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람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에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레미야가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니 바벨론에 항복을 하여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나라가 멸망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마저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불살라졌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작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은 백성들과 방백들은 바벨론의 편에 선 첩자라고 보고 예레미야를 죽음의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구스 사람 황관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여 그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져주지요. 그런 에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서 구원하여 주고 복을 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행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여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이를 이기지 못하고 미리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을 때가 되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고, 직장에서도 좀 더 높이 승진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상사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은 저 멀리 두어야 하는 비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삶이 이러한 것들이 헛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삶이기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직장에서도 좀 더 직장 동료들에게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잘 지낼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노예로 전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후회 없는 삶,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독일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크의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과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애타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바로 사람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요.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하실 때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신에게 맡은 달란트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이유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를 아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전하였던 에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장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온통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관들과 왕족들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쥐사슬에 묶여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만 살아있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살려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었을 예레미야를 살려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세상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유지하여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왕도 눈이 뽑혀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멸망할 것을 대항하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남유다는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당당히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